샬롬 샬롬. 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도님들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서 저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그 듣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자 하며 자기 자신들의 이미지가 투영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다리기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지요. 이런 것을 주님은 염려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소망에다 대고 욕망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런 욕망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충족되기를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신에게 간절히 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또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궁금증과 혹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 저에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합니다. 매 1000년마다 한 번씩 태양과 달, 지구 그리고 그 밖에 태양의 자매 행성들은 일직선상에 놓여 함께 찬란한 우주쇼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년도 목사하는 인간들에게는 마치 이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성들은 다시 천천히 헤어져서 다음에 함께 만나 일직선상으로 쉴 때를 기다리며 100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자연의 법칙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뇌를 20%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자연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에게 있어 인간의 몸과 꿈의 구성 요소는 하나의 법칙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분에게 있어 모든 순간은 영혼과 늘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해주고 굳은 다리를 펴서 걷게 해주고 미친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킨다고들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의 자연법칙, 창조주만이 알고 있는 인과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사고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사고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눈을 뜨게 했고 시든
팔다리는 나태에서부터 비록되었기 때문에 게으름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걸을 수 있게 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악마는 분쟁과 질투, 원망과 열등감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고요의 천사를 불러들임으로써 악마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제게 죽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건 곧 삶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의 한 등성이에서 도토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도토리는 그냥 그 자리에 떨어져 있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작은 열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저는 그 도토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커다란 참나무가 되기 위해 태양을 향해 힘차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매년 가을의 낙가와 봄의 환희 속에서 수만 번이나 반복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량한 손톱만큼도 못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만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신성하신 분의 입술이나 손길을 통해서는 그런 법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씨앗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왜 인간의 마음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영혼의 또 다른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인류에게 나타난 그 자체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오신 그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황금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평안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저의 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 60평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동안 저의 영혼은 누림머려 있었고 저의 영혼은 불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쉬지 못하고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영혼으로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영적인 눈을 떴고 제 발은 똑바로 앞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평화롭습니다. 또한 날마다 몇 시간마다 제 존재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제 존재의 선포자로서 당당히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계절마다 한 번씩 우주 공간의 별자를 방문하여 그 법칙과 기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목사여 천문학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60의 후반기라고 하는 삶의 항공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저는 예수님의 젊음을 통해 저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며 동시에 저의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웅병가들은 화려한 수사와 탈변으로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아 군중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에 끌리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설교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을 떠나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스토리나 또는 때로는 비유를 즐겨 인용하셨는데 예수님 그가 들려주는 스토리와 비유들은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회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흐름 등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연설가들도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의 경험과 철학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간절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연설가들은 여러분이나 저보다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상상할 때면 때때로 그가 산이 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설교 속에는 아테네나 로마의 연설가들이 가질 수 없었던 어떤 초월적인 힘이 깃들여 있음을 늘 느끼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